오늘 당신이 돈의 무게를 가슴 위에 돌처럼 느꼈다면, 마치 모든 청구서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시계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당신이 이르게 된 사실이 바로 그런 인도일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도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처럼, 인생이 안에서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짧고도 오래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바로 세운 채 선포될 때 먼저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면 왜 이 시편이 추수의 문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왜 하늘이 오늘을 전환점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짐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처럼 계산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면 지금 나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나누지 못한 걱정이 있습니다. 낮에는 미소를 짓고 책임을 다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마음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공급은 어디서 오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 질문들을 보십니다. 당신의 어깨에 쌓여온 피로를 아십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내려야 했던 어려운 결정들, 말없이 감당한 희생과 포기를 아십니다. 당신은 하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것과 버려진 것은 다릅니다. 어려움은 한 계절일 수 있습니다. 버려짐은 결코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 출구가 있다고 믿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시편 67편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 그 지점에 들어옵니다. 당신의 길 위에 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문장의 나열이 아닙니다. 은혜와 방향, 실제적인 개입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결정이 바뀌고 문이 드러나며 기회가 정렬됩니다. 오늘은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재정렬의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빠른 해결책만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정할 때 그 안에는 깊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즉각적인 부나 지름길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는 당신의 손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간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누군가 위에 빛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영적 상징 이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방향, 적극적인 보호, 그리고 정확한 때에 열리는 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 삶의 한 영역에 닿을 때 혼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불확실함이 더 이상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재정을 막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과 감정적 압박, 그리고 항상 뒤쫓기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내면을 재정렬하십니다. 그리고 내면이 평안을 찾을 때 외부의 상황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7편은 정렬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참된 공급의 근원 앞에 다시 씁니다. 축복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임재에서 시작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공포에 이끌려 행동하는 대신 신뢰에 이끌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되 그것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수확이 불확실하고 결핍과 불안정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67편은 성장과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공동의 외침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모든 참된 수확은 하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인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움직임의 역동성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 말씀들이 삶을 정체에서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소서라고 선포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길을 밝히시고 제 경로를 바로잡으시며 제 결정을 인도하소서. 그리고 인도받은 결정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삶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안은 진전되지 않고 답은 오지 않으며 자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정렬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정체는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올바른 빛이 땅에 비추면 굳어있던 땅도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기도는 억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깨웁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기회를 만날 때 장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함께 하십시오. 다음 부분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며칠 동안 꾸준히 드린 후 구체적인 변화를 증언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머무는 것이 당신 자신의 전환점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기 전에 화면 속의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는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믿음과 공급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들으며 당신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면 이제 헌신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공간을 당신의 영적 일상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따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꾸준히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뉴스, 불안을 일으키는 비교,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압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기적으로 기도와 소망의 말씀에 연결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들으러 다시 돌아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를 담아 심은 씨앗은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혼자 걷고 싶지 않다는 신호이며 성장하고 배우며 상황이 당신의 평안을 흔들려 할 때에도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의식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시편 67편의 영적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꾸준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빠른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편 67편은 물질적인 재산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공급이 꽃피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른 땅 아래 있던 씨앗이 마침내 싹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구할 때 당신은 눈에 보이는 축복 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방향에 대한 접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은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게 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막아주며 이전에는 지나쳐 버렸던 기회로 당신을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영을 단지 재정적 증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번영은 명확함, 내면의 평안, 전략적인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정렬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적절한 만남이 생깁니다. 용기가 두려움을 대신합니다. 시편 67편은 또한 집단적 영향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것은 축복이 단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기 위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저장소가 아니라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은 확장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남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날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조용하지만 매우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종종 간과되는 영적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면이 정렬되면 필연적으로 외부도 재정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 당신의 결정은 절망에서 나오지 않고 신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내려진 결정은 전혀 다른 힘을 가집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긴급함에 이끌려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눌려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67편을 이해하며 기도할 때 당신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 문이나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올바른 문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상황이 서서히 조정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화가 생깁니다. 잠들어 있던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멀게만 보이던 기회가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 모두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그분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상황을 맞추며 아직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답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조용한 움직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순간에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기도에 인내하기로 결정할 때 변화는 오래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들은 당신의 기대를 강화하고 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지점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청구서는 쌓여갔으며 회사들의 침묵 속에서 자존감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지친 어느 밤 그는 자동적인 반복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맡김으로 7일 연속 시편 67편을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날 몇 주 전 그의 이력을 거절했던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다시 열렸을 뿐 아니라 그가 요청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그의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여성은 재정적 혼란과 지속적인 불안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변화가 있기 전 그녀는 그 기도를 매일 선포하면서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안은 그녀가 빚을 재정리하고 기한을 협상하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묶여있던 금액이 풀리면서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사업가는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방향을 구하며 부르짖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개를 통해 한 기업 고객이 그의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는 새로운 계약들로 이어졌습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진실한 믿음, 꾸준함, 열린 마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주에 깊게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착하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열리는 것은 단지 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전환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보기 전에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집을 잃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입은 부족했고 도움을 구하려는 시도는 실패하는 듯했으며 두려움이 모든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에 시편 67편을 선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과거의 한 사람과의 뜻밖의 대화가 이어졌고 그것이 임시 일자리의 기회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수입은 재정을 재정비하고 상실을 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해결책은 마법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오래된 빚을 안고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믿던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황에 굴복하는 대신 기도로 방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더 맑아진 정신으로 협상하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으며 이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 만에 재정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인내와 정렬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기회들이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신뢰를 지탱하는 성경의 약속들과 참된 번영의 영적 기초를 드러내는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뢰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견고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번영의 기초는 연약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미래와 소망, 그리고 성장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결핍이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계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더 큰 계획은 언제나 회복과 전진을 가리킵니다. 또한 충성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 정확한 순간에 나타나는 공급, 중요한 결정을 위한 전략적인 인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지 자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할 지혜를 받는 일입니다. 말씀은 또한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끝없는 빚에 묶여 살지 않는 것, 끊임없는 재정적 압박 아래 걷지 않는 것,
두려움에 의존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안정과 존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들이 개인적인 것임을 이해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강해집니다.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불안은 점점 자리를 잃습니다. 당신의 걸음을 붙들고 있는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믿음을 만날 때 불가능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단지 바람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을 세우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선택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의 목소리를 방금 들은 약속들과 정렬할 때입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생각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각 선언이 의도를 담아 나오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적 결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올바른 기회가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혜와 분별력이 내 삶 위에 풀려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나는 결핍의 포로가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불안을 진리로 바꾸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언할 때 당신의 마음은 오래된 사고방식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공황으로 반응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장애물만 보던 시선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올바른 문이 정확한 때에 열릴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안정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나의 일은 성장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이 선언들은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과 당신을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반복할수록 당신의 태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보호받고 인도되며 은혜로 가득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협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는 약속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미래는 불안의 영역이 아니라 기대의 공간이 됩니다. 당신의 내일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일하며 신실하게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만남이 맞춰지고 결정이 성숙해지며 올바른 길 위에 문이 놓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장 좋은 날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당신을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세우신 목적을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그분이 붙드십니다. 당신의 걸음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면의 확신 때문에 평온함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재정을 공황이 아니라 전략과 새로워진 소망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정렬된 마음과 신뢰하는 심장의 결과입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해결책을 인식하고 대안을 만들며 이전에는 무시했던 문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결핍의 순환을 닫고 새로운 계절을 여는 의식적인 맡김입니다. 이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생각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당신 안에서 깨어난 모든 것을 봉인할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필요뿐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제 삶의 모든 세부를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주하는 저의 조용한 싸움과 책임, 도전들을 아십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제 재정뿐 아니라 제 결정과 생각, 그리고 제 미래까지 맡깁니다. 주의 은혜를 제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보아야 할 길을 밝히십시오. 손실로 이끌 문은 닫으시고 안정과 성장으로 인도하는 문은 열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가진 것을 잘 관리할 지혜와 나타나는 기회 속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저의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빚과 두려움, 불확실함을 드립니다. 대신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새로워진 확신을 받습니다. 저의 가정이 균형으로 표시되게 하십시오. 저의 일이 진전으로 표시되게 하십시오. 저의 선택이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되게 하십시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계절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공급에 기초한 계절입니다. 제가 계속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제 걸음을 붙드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저를 놀라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